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가장 진실한 말, 그 말은 아마 죽기 전에 하는 말일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 자기 나름대로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이라면 그의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짐작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산 사람은 분명히 그 마지막 말이 아주 값지고 멋있는 말을 하리라고 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작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 난 두려운 지옥으로 지금 가게 돼요.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오.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고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한 D.L. 무디는 마지막 말이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로 마쳤다는 것. 오늘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이 어떤 유언을 하고 떠났을까?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들도 이 세상 떠날 때 멋진 귀한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무슨 말입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죽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 말을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너 지금 젊지만 죽는다는 걸 알고 살아라. 너에게도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라. 다윗은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죽을 때가 온다. 이걸 기억하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다르게 되겠죠.
만약에 내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죽는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일 죽는다. 진실해지겠죠? 내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바르게 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에 더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거예요. 중국의 문학자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유언의 내용이 간단한데요. 첫째, 장례식을 위해 돈 한 푼도 받지 말라. 둘째, 재빨리 관에 넣어 치워버려라. 세 번째, 비석을 세우지 말라. 네 번째, 나를 빨리 잊어버리고 각자 생활에 힘써달라. 유언이 이런 내용이었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은 나를 위해서 비석을 만든다든지 뭐 하지 말고 죽기 전에 너 살아있을 때 너희들 제대로 잘 살아라. 이런 교훈을 하고 떠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삶이 뭐냐 하면 일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아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은 어려요. 장남이 왕이 됐다고 하면 나이도 들고 인생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나이가 어린데다가 솔로몬은 전쟁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 왕이 전쟁이 나면 앞장서 나가서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앞서 사울왕도 군사였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 경험도 없는 군인도 아닌 어린 아들인 거예요. 이런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한테 너 힘내라 그런다고 해서 힘이 나나요? 여기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강하라, 담대하라, 남자다워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나 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너 남자다워야 돼 한다고 해서 남자다워져요? 여기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 분명히 왕이 되기는 불리한 조건이야. 그러나 내 힘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연약한 조건을 극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서 전체에서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실제 힘이 센 사람, 실제 아주 남자답게 멋지게 남성미가 흐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장부는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육신적인 조건을 갖춰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했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부모 형제도 인정을 안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의지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나약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다윗은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유언은 너도 별것 아니야. 내가 뭐 똑똑한 줄 아느냐? 내가 대단한 줄 아느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이 마지막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 상황, 체질적으로 약하고 또 IQ도 또 뭐 그렇고 배운 것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뭐 물질이나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장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하고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마음이 든든해가지고 막 힘이 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걱정이 없고 남자가 아닐지라도 막 남자보다 훨씬 나는 멋지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꺾여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볼 때 너무나 어리고 이거 전쟁도 안 해보고 너 힘써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대장부가 되라 하고 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대장부가 같지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 시련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기면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는 멋지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됐다.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네, 이 바울이 뭐 대단히 남자답게 생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바울은 키가 작고 아주 못생겼대. 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대장부잖아요. 대장부.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대장부가 안 돼요. 쫄장부야. 이런 사람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자랑을 하다가 확 꺾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셀 수 없는 큰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24 장로들도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 때 천국에 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약한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한 학생이 영국의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의 부모는 감리교 교인인데 아주 믿음이 대단히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부모였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김포공항, 그전에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서 부모님을 이제 헤어지면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줬대요. 근데 봉투를 주면서 이거 지금 열어보지 말고 비행기 타가지고 열어봐라. 이러고서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로 떴을 때 그 봉투를 열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안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데 무슨 말이 써져 있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렇지?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봉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는 돈을 주신 줄 알았더니 돈은 한 푼도 없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것만 딱 써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부모님이 돈 주실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항에 내리게 되면 택시를 타고 거기 이제 학교까지 가야 되는 그 택시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긴 그 비행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됐느냐?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가 됐대요.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래요. 이분이 누구냐? 이시돈 박사, 이시돈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만약에 김포공항에서 봉투에다가 돈을 부모님이 넣어주셨다고 하면 자기는 그 돈 떨어지면 또 연락을 해서 돈을 받아서 살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 편지에 너 그 영국에 가면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부모님이 인도를 해주셨다면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고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3절과 같이 당연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굴 속에 숨었는데 이 사울왕이 볼일을 보러 그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해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 바보스러운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그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4절 말씀도 이거는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를 이어서 계속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왕의 자리를 잘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유언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때 내가 줄 상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곧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산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방 뭐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4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하고 살아라 하고 유언한 부분입니다. 5절부터 9절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조카입니다. 자기 누님의 아들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장군이라고 하면 왕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이 요압은 왕의 지시를 못 따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에게 여전히 이렇게 사무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 장군에게 말하죠. 너 내 아들을 잘 봐줘라. 근데 압살롬이 숲속을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려 있을 때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거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성급히 피난을 가는 그 마당에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시므이, 그가 죄가 없는 자로 여기면 안 된다.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반대 역할을 했죠.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피난길에 먹을 것도 없이 성급히 도망을 가는 그 상황 속에 바르실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 후손들 잘 대해줘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해라. 그런 유언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라. 이런 유언이죠. 이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 예수님 마음 신약시대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사실 이런 유언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죽어가는 마당에 그놈이 잘못했으니까 그놈 그냥 두면 안 돼. 이렇게 유언하지 않는 게 좋겠죠? 멋있어요? 뭐 한번 해보시든지.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인생 살면서 힘들었는데 너 원수 갚아? 이러고 빽. 그거보다는 뭐가 멋있어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겸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믿게 됐으니 너도 그 상황을 다 알지만 용서해줘라. 이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아직 죄인 되고 연약한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또한 서신서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신다. 너희는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유언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요. 아버지 유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씀대로 왕이 돼가지고 이 뒷장에 이제 가게 되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한 그것대로 저 요압 시므이 나쁜 놈이니까 없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정의다 하면서 이 악을 없애버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했다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걸 다 없애야 된다. 이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거 분명히 잘못됐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의를 따지면 가정의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기는커녕 점점 관계가 소원이 되고 아마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죄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죄가 아니고 나와 다른 것은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세상에서 잠깐 조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방법으로 살 때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대로 다 자기도 흠이 있어요. 가늠한 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할 때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갔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유언할 때 어떤 유언을 하면 좋겠어요? 용서해라. 사랑이 최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멋진 삶을 살다가 멋진 유언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